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두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아벨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제사, 가인의 제사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상달되지 않는 것은 저주고 재앙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도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궁창을 명하셔서 우리 믿음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기도는 상달되고 기도는 복되게 되고 날마다 기도하는 재미 가운데 얼마나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고 남음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남편들에게 기도 막히지 않아야 된다. 남편이 기도가 막히면 가정 전체가 장막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외모에 치중해서 금으로 단장하고 옷을 꾸미고 그러지 말고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안정한 심령으로 아름답게 하고 특별히 남편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불신자 남편도 감동 감화시켜서 영혼 구원에 크게 이바지하라고 그렇게 말씀. 오늘은 반대로 남편들은 뭐 해야 되는가? 기도 막히면 안 된다네. 기도가. 그러면 우리가 이 히브리 글자의 요 첫 글자가 알렙입니다. 알렙. 요 소가 요렇게 가운데 있고 요 귀가 이렇게 흔들면은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 소 글자인데 이 소 글자는 히브리 글자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제사와 관계되는 소. 그래서 모든 히브리 글자의 중요한 단어의 처음 시작은 다 이 알렙으로 시작됩니다. 엘로힘 할 때 하나님, 그 다음에 아브라함 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글자로 시작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아하브 하는 단어도 이 글자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소 글자 굉장히 종교적이고 제사적이고 예배적인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가 무엇인가 하면은 뒤집어 놨네. 이게 땅바닥 위에 이렇게 텐트가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집이라는 겁니다. 베들레헴 할 때에 그러면 이 집에서 제일 으뜸인 사람 이렇게 두 개 합치면은 아부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한문 읽듯이 그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는 것인데, 요 두 글자, 집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 벌어오고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나갈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신앙의 본도 보이고 아버지의 넉넉한 신앙의 그늘 아래서 가족 식구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아버지가 되어요. 아버지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아부 하는 단어가. 그래서 아브람 할 때는 집안의 아버지지만 아브라함 할 때에 하나님의 신명사문자에 글자 하나를 거기에 넣어주는데요. 그것은 열방 모든 민족의 아비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남편들의 일은 무엇이냐? 돈 벌어왔다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가정에서 아주 그냥 폭력적이고 언어폭력, 물리적인 폭력, 경제적인 폭력,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모든 살림 그냥 통장까지도 다 그냥 오늘은 콩나물 얼마치 사가지고 왔느냐, 어디 가서 뭘 했느냐, 그 꼬치꼬치 따지는 그 경제폭력입니다. 경제폭력.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그게 가정의 제사장으로 아버지의 역할이야. 아버지 역할이요.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한다.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가운데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정에 남편이 못하면 아내라도 제사장 역할을 해요. 제사장 역할. 그래서 가정의 일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하늘 창을 열고 하나님이 돕는 편팔로 오셔서 살짝만 그냥 건드려 주더라도 일이 다 풀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남편들아,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족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예배는 죽은 예배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 예배는 산 예배다. 기도도 죽으라 했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면은 그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짧게 기도하더라도, 아니 너무 급해서 많은 단어를 압축해서 주여 하고 한마디 화살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내용을 다 아셔서 다 허락하시는 이 기도,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려 그러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와 동거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배필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그릇 가운데 로마의 유리그릇이 있었습니다. 그 유리그릇은 나중에 우리 신라의 경주에서도 로마에서 만든 유리그릇이 발굴되어서 지금도 경주 박물관 가면은 로마에서 온 약간 청색빛의 유리잔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유리그릇은 굉장히 고급 그릇이고 정말 잘 다뤄야 됩니다. 잘못 그냥 했다가는 박살이 나는 거죠. 아내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는 남편이 폭력적이면 안 된다는, 폭력적인 건요. 그래서 그릇에다가 돌을 던지듯이, 그릇을 아무데나 팽개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연약한 그릇이요. 그 이면에는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야지 연약한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이렇게 여성, 특별히 하나님이 여성 중에도 아내로 짝지어 주신 배필에 대해서 이런 아주 귀한 마음, 이게 거룩한 남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은 무엇이 거룩한 삶입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사랑은 무엇이 거룩한 사랑입니까? 말씀을 따라 하는 사랑이 거룩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남편은 무엇이 거룩한 남편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남편이 거룩한 남편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아내와 함께 동거하고 한 지붕 밑에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 그러면 아내를 아주 연약한 그릇으로, 아주 귀한 그릇으로 이렇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밥상에 그릇이 올라올 때에 제일 좋은 그릇 이상으로 아내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릇에서 담긴 밥만 보지 마시고 내가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늘 그냥 살면서 주고받는 일들이 상처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가장 오래 사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황혼 이혼이 급증하잖아요. 급증이 아니라 폭증합니다. 폭증. 그 이유는 이게 남편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가부장적 권위 사회에서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 경제폭력 아래서 너무 시달리니까 아이고 노구에 내 몸 하나도 힘든데 하고는 그냥 그렇게 그냥 남편들이 압박받은 서름에서 이제 해방되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성경은 잘 성화시키고 참고 견디면 폭력적인 남편이 어느 날 사랑의 천사로 확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아가지고 확 바뀌는 거죠. 그때까지 참고 순종하라. 이것이 마음에 숨은 사람으로 단장해야 될 것이라고 아내들에게 얘기해요. 오늘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아내를. 여성 중에 특별히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이제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세상적인 사람은 아내보다 다른 여성을 더 귀하게 여길 때에 바람난 남편이 됩니다. 이거 참 가정의 모든 것을 다 깨어버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여성 가운데 아내가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늘 마음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하나님의 돕는 선한 배필로 장막이 축복받고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기도가 막히지 않을 때에 얼마나 그 가정이 행복합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낮고 물질이 부자가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것이 행복의 척도가 아닙니다. 가정의 부부 사랑에서 모든 것이 축복이고 축복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에 부음바 되었을 때에 더 큰 행복한 가정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남편들이 마음에 숨은 사람, 자기의 속사람을 어떻게 단장시키는가. 아내를 사랑하는 걸 주님이 교회에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들아 하고 에베소에서 그렇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더 연약한 그릇으로 그 다음에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가라 귀히 여기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 참 귀한 말씀이죠. 자녀의 축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모범적인 남편상이 있는데요. 그 남편상은 룻과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룻이라고 하는 모함 여인이 베들레헴 땅에 왔을 때에 이방 여인이고 신명기 23장에 의하면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여성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눈여겨 잘 보고 귀로 잘 듣습니다. 저 우리 집안에 나오미 집안에 잡으러 들어왔는데 남자들은 다 죽고 이렇게 그냥 과수들만 모여 있는 집인데
그 가지고 있는 기업조차도 우리가 누가 물러줘야 될 그런 이제 형편이 아주 어려운데, 저 룻이 와서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지극정성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보고는 이삭을 갖다가 낙수라 그러죠. 이삭 죽게 하는 거, 그것을 아주 편하게 이렇게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소유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소년들에게는 찝짝거리지 말라. 그냥 하고는 특별히 이삭 곡식단을 이렇게 묶어서 나올 때 일부러 곡식단에서 이삭들을 좀 이렇게 빼어가지고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배려를 했는데요. 이때 보아스의 마음이 이 룻을 바라볼 때에 여성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귀한 나오미 가정의 자부로 아주 귀하게 영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룻기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3장 10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룻의 평가입니다. 룻의 평가. 룻기 3장 10절 보아스가 말하기를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가정제사장으로서의 자세이지요. 룻기 3장 404면입니다. 404면 10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젊어가지고 혼자 가수가 되어서 재혼할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재혼의 길을 걷지 않고 현숙한 여인으로서,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볼 때에 달리 보는 것입니다. 거룩한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거룩한 눈으로 거룩한 언어로서 룻을 아주 연약한 그릇이고 귀중히 여기는 보아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책임 못 지겠다니까 두 번째 이순인 룻이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어서 기업을 무르고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3절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가정마다 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서로 이어갈 자로 하는 룻기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게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이후에 왕들이 허리에서 나오는 오벳과 이새와 다윗의 주님이 오시는 큰 줄기를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아스의 믿음이 가정의 제사장적과 같은, 가정제사장과 같은 믿음 안에서 현숙한 여인인 룻을 정말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생명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겼다고.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가정마다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얼마나 귀한 말씀이죠. 5월 가정의 달에 특별히 이 말씀이 큰 글자로 각인되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성경에 보면 족장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3대 족장을 보면 아내가 아기를 갖지 못할 때 반응들이 틀립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갖다가 품에 품는, 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지 못해요.
그렇게 품어서 이스마엘 문제를 낳게 되잖아요. 또 야곱은 라헬이 아기를 갖지 못한다고 남편에게 막 죽겠다고 할 때 야곱은 성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이게 이제 감정의 폭력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보면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갈을 품에 품고 야곱은 화내고 했는데 누가 가장 가족 제사장, 가정 제사장으로 모범적인 남편인가? 같은 문제입니다. 아내가 임신하지 못할 때에 이삭이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은 기도했다고. 기도가 막히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고. 이게 참 아침에 우리가 이 이삭의 기도의 문을 우리 가정에 다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창과 같이 이 창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아브라함도 믿음이 아직도 제대로 서지 못하니까 하갈을 슬쩍 품에 품고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야곱도 믿음이 아주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인하고 부부 싸움에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정말 모범적인 가장으로 나이 40에 늦깎이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하기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에사하고 야곱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간합되지 않는 예배, 이것은 저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축복입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간합되지 않는 기도, 뭔가 문제가 있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를 구하면 열을 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이야, 참 어떻게 이것을 구하니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다고, 이 기도가 막히지 않는 하늘의 기도의 창이 열리는 이 축복이 남편들 가정제사장, 가족, 우리 집안의 제사장인 남편들에게 임하는 축복, 이것을 마음에 숨은 사람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단장하고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면은 아내와 동거하고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귀하게 여기라고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여 우리 남성들이 갖기 쉬운 욱하는 성격, 폭력적인 그런 성품이 다 변화되어서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이 긍휼과 사랑으로 바뀌고 어제의 모습과 다른 오늘의 새 모습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복이 늘 있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